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잠시 이번 주가 원래는 뭐 별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종료 주간이고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보면 십자가가 가시나무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꽃꽂이가 있죠. 꽃꽂이. 이번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고난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십자가를 한 분씩 나오셔서 우리 여기 꽃꽂이에다 꽂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화 집사님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여기 꽃꽂이에 꽂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까 우리 한 분씩 이렇게 나오셔서 앞에 십자가 있죠. 그래서 한 분씩 이렇게 꽂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꽃꽂이에 꽂았지만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길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그 마음에 품고 항상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들 어떤 희생을 주님을 위해서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우리가 죽을 자리라도 갈 수 있는 믿음의 각오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주하는 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놓은지 아십니까? 저도 경마장에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근데 TV에서 가끔 가는 거 보면 말 옆에 요런 거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죠? 이게 눈 가리개를 세워놓습니다. 왜냐하면 옆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결승 지점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죄를 지었을 때 무엇으로 죄를 지었나요? 봄으로. 하나님께서 보지도 먹지도 말라고 한 그것을 봄으로 그 마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늘 바라보아야 된다. 너희가 믿음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봐라.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라보면 뭐만 생기죠? 화만 납니다. 보면 화만 나죠. 아유, 저거 진짜 죽일 수도 없고 예? 그잖아요.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그거 해결되나요? 여러분, 그걸 바라볼 시간에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근심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한 번 더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우리의 삶들 속에 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기도가 능력인가? 내가 이걸 믿고 있나?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왜 안 하죠? 근데 왜 안 하시나요? 왜 안 합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결국은 기저에 그거 있습니다. 기저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말로는 믿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안 믿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박사모가 요즘 그런 거 해요. 막 이렇게 핸드폰 들고 뭐 어디 가가 뭐 사람들 모이는데 가야 된대요. 뭔가 했더니 토스 이렇게 사람들 몇 명 모이죠? 몇 명 모이면 거기 뭐 몇 원이요? 10원? 10원. 그 10원 준다고. 10원 받겠다고. 시간만 되면 그게 또 어떤 일정 기간이 있고 몇 명이 모여야 되더라고요. 병원에 그 직원들이 좀 있으니까 밥 먹을 때마다 모여가지고 탁 해가지고 10원 땡그랑 그거 왜 할까요? 힘든데 굳이 그 10원 벌겠다고 왜 할까요? 10원이라는 게 진짜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주니까. 10원을 위해서도 잠깐의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안 하죠? 오늘 분명히 우리의 성경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왜 안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대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와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기도는 일단 해놓고 그냥 내 짐은 내가 다 지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좀 미리 오면 안 됩니까? 미리 기도하면 안 돼요? 왜 다 두들겨 맞고 왜 다 넘어지고 피투성이 돼서 그때서야 하나님 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과 가치가 다른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학 1타 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승재 강사가 혹시 들으나 보셨나요? 우리나라 1타 강사입니다. 이보다 더 잘 가르치는 강사가 없죠. 그분이 EBS 강의를 할 때 그 선생님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장승재 선생님의 별명이 생선님이에요. 생선님. 왜 선생님이라고 한 거라고 생선님이라 그럴까? 그 이유가 뭐냐면 EBS 그 강의를 끝내고 수업하러 갔는데 그 수업하러 간 자리, 회식하러 간 자리에서 선생님들과 얘기하는데 한 강사님이 그 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이 있대요. 뭔가
자기 가르치는 애들 중에 한 명이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내가 대신 내줬다. 그거 잘한 일 아니냐? 그런데 그 아이가 내가 대신 너를 줬다고 미리 알리지 않아서 마음에 상처가 될까 그게 걱정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장성재 강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선생이 아니구나. 저 사람의 근심과 나의 근심이 왜 이렇게 다른가? 저 사람과 나는 왜 이렇게 다른가? 나는 내가 나의 관점은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그때부터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자기를 생선님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도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구별되어진 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물론 뭐 조금씩은 따라서 내 성격에 따라서 잘 돕기도 하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확연한 구분의 기준이 있냐는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다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너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도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마음 아프고, 예수님도 똑같이 배신당하면 그 마음이 힘들어서 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나는 거죠. 그거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뭐 여러 가지 복음서 있지만 누가복음에 따라서 얘기하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환호할 때, 인기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나가고 돈 있을 때, 그때 기도하셨대요. 우리는 그때 기도 안 하잖아요. 힘들어야 기도하지. 힘들어야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잘 나갈 때 기도하셨대요. 오히려 그 잘 나가는 것들을 경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대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새벽 기도 나오고 뭐 저녁에 기도하고 피곤하시죠?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지만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돌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대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 가르치셨습니다. 야, 나 기도하는 거 보고 너희도 배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 모든 하시는 일 가운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냥 하셔도 되는 일들이지만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사역하실 때도 먼저 뭐부터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마음이 힘들 때도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내가 이걸 과연 질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손가락질 받고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가시관을 쓰고 창을 찔리고 십자가에 죽는 거, 그보다도 더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신 중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찌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배신한 저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조차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하죠? 여러분, 기도가 예수님이 기도가 안 필요하면 안 필요하지 우리가 기도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하지 않나요?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목사님이신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함으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감동을 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다니엘이 무엇했을까요? 그가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했대요.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비전과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 주십시오.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민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포로 1, 2차, 3차 귀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모두 보면 예수님의 모든 그 삶들은 기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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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하시고. 이 말이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통로가 회복되어져서 내게 필요한 영양분들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확신도, 소망도, 평강도, 기쁨도, 은혜도, 하나님 닮은 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풀어가는 자들, 기도로 이루어가는 자들,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가정을 꾸려가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세워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1장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 한 사람이 자기 집에 누가 밤에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친구 집에 가가지고 두드립니다.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먹을 거 있으면 좀 다오, 떡 한 3덩이 있으면 좀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떡 있으면 좀 다오, 우리 집에는 없으니까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안 줄지라도 뭐라고요?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줄 거다. 똑같은 말씀이 있죠. 어떤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면서 얘기하죠. 한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 갔다. 근데 이 재판관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뇌물 안 받으면 힘 있는 사람의 청탁이 아니면 안 들어주는 아주 나쁜 놈인데, 이 여자가 맨날 가서 찾아가서 맨날 내 얘기 들어달라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들어준다. 왜? 간청함을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박해야 됩니다. 절박함이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절박함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하실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휘인이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와요. 해달래요. 안 돼. 뭐 사달래요. 안 돼. 돈 없어. 카드 있잖아. 카드. 쟤는 나한테 얘기하면 뭔가 다 될 줄 알고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자꾸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하면 귀찮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생각 한번 해보자. 사줄 생각이 없었어요. 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간청하니까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믿음의 확신이 돼요. 쟤한테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 옆에 와서 아빠 그때 생각해본다는 거 어떻게 됐어? 그때 해준다고 했는데, 해준다고 약속은 안 했는데 생각해본다 그랬지. 그래, 그럼 또 생각 언제까지 할 건데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하루 지나가지고 아니면 또 그날 밤에 와서 또 생각은 해봤냐. 귀찮아가지고 그래 알았다 해줄게. 이 새끼 이제 얘기하지 마.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너 안 사줘. 사줄 마음이 없었지만 아빠는 사줄 능력이 있고 해줄 능력이 있고 우리 아빠니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찮아서 해줄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해서 제가 해줍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오늘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너희가 어차피 네가 해도 안 되잖아. 네 새끼 네 마음대로 크나? 네 남편 네 마음대로 되냐? 사업 네 마음대로 되냐? 네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 너네 마음대로 되더냐? 안 되잖아. 근데 왜 나한테 안 오냐? 와서 기도해라. 나한테는 다 해줄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오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어떻게? 아버지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절박함을 가지고 간청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근데 착각은 하지 마세요.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복음 전가는 사람들은 다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 다 치유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병 때문에 고생하는 게 말이 됩니까?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나 치유해 주십시오.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3번이나 간청으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너의 약한 가운데서 내가 역사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면 납득하잖아요. 사람은 납득하면 다 견딜 수 있어요. 납득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건 맞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지 밀러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들어보셨죠? 예전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 믿습니다. 조지 밀러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사람, 2사람, 3사람 다 전도됐어요. 2명이 안 돼요. 이 2명이 안 믿어요. 나중에 마지막 나중에 한 명이 돌아와요. 그런데 이 한 명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나중에 조지 밀러가 죽어요. 병으로 인해서. 그의 장례식에 이 친구니까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 조지 밀러가 54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죽기 전 그날까지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그 자리에서 회심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회심.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간청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포기. 안 될라나 보다 안 될라나 보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아니라도 다른 데 어떤 의지할 만한 구석이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청하고 매달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뻔뻔스럽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친구가 갑니다. 그 밤에. 이 이스라엘은 일찍 자요. 우리처럼 저녁에 10시, 11시, 12시 TV 나오고 전기 뿌리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는 예수님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가면 호롱불 켜놓은 데도 있었어요. 호롱불 아시죠? 예, 호롱불 켜놓은 데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그냥 밤에 7시, 8시 밥 먹고 어두워지면 자는 거예요.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자는 거예요. 농경 목축 문화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그러니까 저녁 일찍. 그런데 여기서 한밤중에 찾아갔다는 거는 잘 때 갔다는 거야. 너는 자든 말든.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와 우리 아이들이 자다가 이 밤에 깨우는 게 많아. 우리 애들도 자다가 깰 수도 있고 애들 자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래, 너네 애들 깨든 말든, 네가 잠이 들었든 말든, 내가 힘든데 어떡하냐? 내가 부족한 게 있던 게 어떡하냐? 뻔뻔스럽게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야, 너희 체면 차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요. 이 끝까지 내가 구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뻔뻔스럽게 구해라. 휘인이처럼. 가끔 휘인이한테, 우리 세인이한테 얘기해요. 나한테 맡겨놨냐? 너네 나한테 맡겨놨냐? 아니요? 근데 왜? 그냥요. 믿는 거 하나잖아요. 뭐?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내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믿는다면 구하십시오. 나한테 맡겨놨니? 아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준다고 그랬잖아요. 뻔뻔스럽게 구하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